하나님께서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누군가로부터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 육신에 그 표를 새기셨죠.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7배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는 누구라도 그것을 알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16절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가인이 이 표를 받은 직후에 곧바로 이어서 그렇게 하게 한 내용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를 받은 이후에 그 앞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을 쌓고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가 어떤 면에서는 가인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그들의 그러한 이름과 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가인이죠. 25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또한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받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요.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사실은 인류 최초의 성이죠. 도시 문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목축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음악과 또 여러 악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죠.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사용되는 또 사람이 스스로를 꾸미는 그런 장신구들,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많은 문명이 이제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분명히 가인의 족보의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처럼 훌륭한 문명을 이뤄가고 있지만 그 문명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떤 결과들을 낳는지 본문 안에서 곧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인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없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이 두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원어의 뜻은요,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각각의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육신적인 그런 정욕의 기준으로 아내를 찾고 또 아내를 삼은 거죠. 그것도 두 여자를.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가 지금 문화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과 또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것이 문화로까지 정착이 됩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가인 이후에 또 한 번 살인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라멕의 노래를 통하여서 알려지죠. 누군가가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라멕이 상하였다고, 자신이 상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신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에게 되갚아 주었습니다. 복수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수의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상처받고 복수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가인과 그 후손이 이룬 문명의 결과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그 죽였다라는 그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죽임, 살해할 때에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짐승을 죽일 때 쓰는 단어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원어상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 하면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그 대상을 죽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대량 살육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공헌이 가인의 계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악이 더하여졌습니다. 가인의 때에 있었던 그런 수준보다 더욱더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죄악이 더하여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인간의 악함이, 그 죄악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고 또 무자비하게 그러한 악행을 이런 전쟁 가운데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많은 좋은 것들을 인류가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여러 기계들을 만들어서 인류의 삶이 아주 안락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음악과 또 여러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발전시켜서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안락해지고 또 쾌락적으로도 그것을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는 그러한 전쟁과 또 많은 악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으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더욱더 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표를 누리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것에서 보호받는 그러한 표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식입니다. 가인이 그 표를 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았느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가인이라면 굳이 성을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유리하는 자가 될지언정 가인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배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거죠.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가인이 이 성을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인이 성을 완성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성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그 암시가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일을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이 원어적인 단어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황하는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무언가 일을 완료하고 맺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하여서 성을 쌓은 그 일로 평안하고 보호받고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유리하고 그는 땅에서 피한 자가 되었습니다. 땅이 그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은 거죠. 세상에서 전쟁과 살인에 앞장서온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도 이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가인처럼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물질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염려로, 그러한 두려움으로 광기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밀어 넣은 것입니다. 가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을 쌓고 또 후대들을 낳았지만 가인의 계통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살인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큰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는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람에게의 노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람եկ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것도요, 운율감과 리듬감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 부를 만한, 람եկ 스스로도 얼마나 즐겁게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어떤 서사적인 하나의 글이나 시나 경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노래예요, 노래. 아마 악기를 가지고 멜로디를 넣어서 즐겨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살인을 정당화하고 아무도 자신을 해할 수 없도록 그것을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더 악한 것은 이 노래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약속하신 것은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약속이죠. 그런데 람եկ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가인이 죄 없는 동생을 죽였는데도 7배의 벌이 보장이 된다면 람եկ이 어떤 사람, 어떤 소년을 죽였죠. 어떤 젊은이를 죽인 그것은요, 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이, 그 젊은이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기에 나는 정당하게 그를 죽였다라는 거죠.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7배의 벌이 보장이 된다면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기에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람եկ의 주장이고 람եկ의 유흥이 담긴 그 노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요,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를 받은 구원의 기회를 얻었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작품입니다. 완성하지 못할 성을 쌓으며 애쓰고 노력합니다.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름의 많은 경제적인 부와 풍요와 또 문화를 향유하고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캠프하는 팀과 함께 서울의 가장 번화한 곳에 또 가장 큰 종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캠프였습니다. 그 안에서 또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여지는 큰 빌딩과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하고 또 살아가며
또 그 종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거대하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달된 도시의 문화와 또 그렇게 큰 부와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가지고 이루고 그러한 업적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는 스스로 나는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나는 참 모자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얼마든지 그런 생각에 잠길 수도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영생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세상의 문명이 거대해 보이고 세상의 성공자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를 쌓고 문화를 향유하다 못해 쾌락에 젖어가고, 그리고 첨단의 문명과 이기들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또 누군가를 해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를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의 열매를, 그 헌신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며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다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과 또 민족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세계복음화 하는 날까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으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실패하고 멸망해 가는 가인과 그의 후손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저 가인의 후손들에게 다 증거하며 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